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만지시고 승리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그리스도인의 인사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꽤 성장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을 아는 그런 때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불태울 나무가 꽤 큰데 그 나무를 혼자 치고 올라가는 만큼 성장한 나이였습니다. 아마 17세 정도 이렇게 전으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지금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으로서는 도무지 이렇게 그 시험을 이렇게 칠 수 없고 시험 보이고도 하고 아니어야 될 텐데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이 시험을 순종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피하고 싶고 이런 것이 시험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것이 시험인 이유는 외아들이기 때문에 번제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짐승처럼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그런 제사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상상도 못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생기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잘 압니다. 계속 자주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로서 자식의 생명을 죽이는 일인데 어떻게 나 살자고 자식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요 사이에 흔히 있는 부모를 위해서 자식들이 몸에 장기를 이식 수술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이고 죽고 난 이후에 시체를 각을 떠서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 죄를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더더욱 드릴 수가 없는 자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의미인데 더 중요한 의미는 앞으로 더 나을 수 없는 경우에 독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자기 부인이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독자가 아니라도 할 수 없는지만 이제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로 어떻게 당하더라도 억울한데 그걸 어떻게 자기 손으로 죽입니까? 잃어버릴 수 없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을 잃고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달려온 세월이 한 30-40년 이상 흐른 때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한 것이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제까지 120년 정도의 세월의 전 삶의 결과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버리면 결과가 없어지고 맙니다.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온 인생 자체 이유가 없어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오는 이유가 분명한데 오늘 본문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반갑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는 이 모든 축복이 오직 이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자식들이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낳는데 그 이삭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로 분명히 말씀받은 이 이삭인데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시도 받지 아니하는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시를 받지 않는 이삭을 어떻게 죽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 스스로 어폐가 있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지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먼저 죽으라고 하나님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옮길 때 이유가 분명하고 이해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손해가 보고 잃어버리고 이렇게 득이 안 된다면 안 합니다. 손해보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가슴 아프고 괴롭고 온 가족이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슬픔을 겪는데 어떻게 내 손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리고 죽이는 일인데 자식 죽이고 이 세상에 더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살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아버지로서도 할 수 없고 성도로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 죽이라는 시험을 할 수가 있지요? 셋째로 내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고 생명을 주고 계속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악마보다 더 나은 이유가 이 말씀 보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죽여 바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찌 자식의 생명을 죽여 바치라고 합니까? 살인이지요. 이런 일을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부인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아들이라도 바쳐야지요 하고 부인이 찬성하겠습니까? 함께 있는 종들이 우리 주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죽인다고 존경하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얘들아 오늘부터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말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지면 아브라함은 살아가지도 못할 그런 요주의 인물로 처단받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찬받을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살다가 별의별 미친 영감 다 가는데 100세 얻은 아들 후계자를 얻었다고 잔치하고 그 잔치상 얻어먹은 지가 며칠 안 되는데 몇 년 안 지났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는가?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이 되어서 이삭을 바치려고 3일 길을 가다가 이틀 만에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에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을 얼굴을 보니까 차마 내가 못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인이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쳐야지 남자가 아버지가 돼서 그렇게 그걸 종아지 돌아왔냐고 이렇게
사람아 말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보 정말 잘했다. 당신 이틀만 간 것도 장하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알고 이해했을 거야. 하나님 설마 죽이라고 했겠어? 잘했어. 이렇게 오히려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어떤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시험에 다 실패하고 빵점 맞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만 모르지요.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시험에 100% 순종해서 백작하면 자기들이 다 지배를 받아야 되고 자기들 모든 걸 빼앗기기 때문에 제발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시험에 실패하기를 페일하기를 그렇게 합수고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계명을 어겨서 불륜을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뭐 이런 이상한 짓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짓 한다. 무기하죠. 속으로는 잘 됐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굉장히 절구합니다. 대해서 특별하고 그 다음에 말을 그냥 줄 수가 없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잘 됐다. 왜요? 그래야 자기들의 허물과 죄가 다 덮어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안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교묘하게 성덕에서 시험 성적표 빵점 맞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노력합니다. 주의를 다 지킬 수가 없을 거야. 주의를 다 지키면 온 가족 식구 다 굶어 죽이는 것인데 우선은 돈 벌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금도 말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본의 시험이 됩니다. 우리 형편에 11조하고 나면 당장 생활이 곤란해지는데 지금도 살아가기가 힘드는데 좀 더 형편이 되면 그래도 늦지 않을 거야.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고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자신의 진치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경이 넓어지고 창대해지고 복의 통로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제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감동받아라. 그러나 적용해서 실천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소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폐장병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승전하는 용사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을 수 없고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 절대로 안 내려놓고 안 드리고 안 빼앗깁니다. 나한테 이것마저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못 살아. 나는 죽어도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것뿐인데 내가 사는 낚시 이것뿐인데 이걸 내려놓고 나를 드리라고 안 할래.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이삭을 죽일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시험 받는 모든 자들 가운데 아브라함보다도 이 시험을 통과하기가 힘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갈등이요, 극심한 아픔이요, 뭐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지라고자 답을 써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약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시험을 풀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100%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외가 없어요.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훈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인 자는
훈련을 시키고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한 번도 안 해요. 일생이 시험이에요. 일생이 고난이야. 또 다음 단계 나가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시험 치고 중학교 때 안 칩니까?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안 칩니까? 대학교 나면 시험 끝납니까? 부부생활도 시험지예요. 직장생활도 시험지예요. 교회생활도 시험지. 죽을 때까지 시험지. 아무리 나이 어린 성도라고 해도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축복하시고 상 주시고 싶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나이 많은 성도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격시키고 자기가 하나님 이후에 자녀들이 계속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의 구원의 자식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부자 성도들에게도 시험을 줍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도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은 병든 성도에게도 건강한 성도에게도 시험을 줍니다. 합격할 때 더 큰 복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공짜 절대로 없습니다. 다 그걸 받을 만하게 통과하도록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때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거 못 놓겠다, 이것 때문에 산다 하면 그걸 버리고 죽이라고 합니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죽이고 떠나는 것이 쉬울까요? 자식을 죽이고 버리고 떠나는 것이 쉬울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힘들고 저거는 어떤 어린아이가 주일날 어떤 이제 놀라는데 엄마한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 여기다 가자. 싫어. 오늘 이거 할 거야. 할 때 그 아이가 따르기가 어른 아버지가 이 자식 받으신가 똑같이 힘듭니다.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나만 유독 힘든다,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자식이 잘하기 때문에 유독 남이 아는 그런 시련을 받습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똑같아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도 드립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장모님도 드립니다. 그런 거 없어. 똑같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입니다. 죽을 때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릴 수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드릴 수가 없으니 자기를 죽이면서 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약속들을 받은 이삭입니다. 외아들입니다. 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함으로 바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 행동으로 옮기는 걸 볼 때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다 부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백띠임을 잘합니다. 도박 용어를 써서 전하는 올인을 잘해요. 하나님이 이게 내 거다 그러는데 이게 내 거다. 근데 이 절대로 안 비깁니다. 그래서 올인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아들을 딱 죽여버립니다. 잃어버려서 다 찾아가고. 그게 하나님. 전부를 다 그게 사랑이에요. 3분의 1 주고 뭐 하고 이거 안 해요. 전부 다 그냥 바쳐버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완전히 찾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나라예요. 우리 천국 가면
아브라함 품에 간 거예요. 그런 것이 가장 약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독자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름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부르면 반드시 따라오게 옵니까? 상 주려고, 복 주려고, 위로하려고, 지키려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주님의 임재 응답을 한 것이지요. 주님 접니다.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상 주시기 위함인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을 합격시켜서 복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압니다. 마귀는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서 죄짓고 멸망시키고 부끄럽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고 개인과 후손까지 다 파탄나게 만들기 위해서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 그건 네 것이야. 그건 네 자유야. 네 권리야. 그 어떤 것도 간섭하지 못하게 해라. 늘 권리가 있다. 그렇게 욕망대로 다 붙입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걸 다 먹어보면 딱 잡아보면 나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나가게 하려고 아니라 상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시험하는데 너 부인해라. 내 아들 내 독자. 그럼 네 아들 네 독자 아니잖아. 내 아들 내 독자는 내 건데 너한테 맡길 뿐이야. 너의 몸으로 보낸 것 뿐이야. 너의 가족으로 보낸 것 뿐이야. 내 거야. 내놔라. 하나님인데요. 내 건데요. 7시는 못 산대요. 이거 하나님 줬잖아요. 절대로 안 뺏길 겁니다. 하나님 줬잖아요. 이 내 거라는 것을 죽여야 이게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도 하나님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 거예요. 내가 자식 낳았고 얼마나 키웠는데 10달 배 아파 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 것뿐입니다. 그 욕심을 죽여라, 바치라. 내 권리를 죽여야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전부 다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냅니다. 내 욕망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예수 믿고 기쁘게 말하면 100% 거짓말이에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그렇다는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상 받게 되고 풍성히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치라 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시험 문제를 주기 전에 예지를 정확하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습까지 하고 난 이후에 문제를 줄 때 그 문제가 그거네 회복 100%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주실 때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문제를 시험 문제를 주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건지 하면 말아봐라 이런 거 없어요. 알려주고 그 다음에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기 전에 은혜를 주시고 선행적인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시고 눈물도 나고 찬양도 하고 스스로 은혜의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은혜를 주신 난 후에 테스트를 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정적이거나 왜곡되거나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선하게 복되게 정오하게 삐뚤고 뒤집고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여러분 어떤 아가씨에게 어떤 청년이 훌륭한 너 이쁩니다 멋있습니다 무슨 수작 부르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이 여자가 많이 삐뚤입니다. 그럼 칭찬하면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바른 말이에요. 당연 누가 칭찬이 부담스러우면 그 사람 먼저 벌써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왜곡시키는 사람. 왜곡시키는 어떤 것들이 자기 구조 몸 안에 생각에 틀 속에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무슨 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이렇게 복줄로 간다고 하면 에이 딴 생각을 해요. 그럼 벌써 이 뒤틀리는 겁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미 선제적인 은혜가 주셨으니 찬양했고 행동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1절에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으로 감동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실 때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아는 것을 시험합니다.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합니까? 하나님은 뭐 골탕 먹인 사람입니까? 그게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을 처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 문제 자체가 어느 날 보도 듣도 못한 문제가 있는 것 절대로 없습니다. 성도의 모든 고난은 말씀을 아멘하는 스스로 그 고난이 내게 왜 왔는가를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원망하지 못하고 시험 앞에 정상적인 믿음의 태도를 취하고 올 것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의 이름 통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험 당할 전에 막상 아들을 정말로 죽여서 바치려고 하니까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면서 뭡니까? 합격. 생각하는 걸로 합격. 행동하는 걸로 합격.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더 감동하고 하나님이 더 바빠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쁘게 일하면 일이 됩니까? 하나님이 바빠야 일이 됩니까? 하나님이 바빠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지? 아브라함아 이미 내가 그 급하게 그냥 준비 다 해놨다. 출마다 바치라. 믿음 없는 사람은 죽도록 살는데 죽도록 목숨 바치기 일합니다. 그러다 못 살아요. 성도는 주일 쉬죠. 찬송하죠. 휴가 가죠. 다 해놓은 거다 살아요. 할렐루야. 결혼도 행복하죠. 자식도 잘 됐죠. 걱정해서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걱정해서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해주는 겁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빠야 일이 됩니다. 결혼도 성진도 축복도 사업도 하나님이 바빠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순종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감동을 잘 받을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더 잘 받을까요? 하나님이 감동.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조금만 잘빵만 일이 너무 좋아하고 잘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인생한지 몰라요. 남이 잘하고 칭찬 잘 안 해요. 감동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까지 정말로 너무너무 깡패같이 살았어. 근데 예배당 한번 오는 그 회의한 그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동돼가 문을 열고 나가고 내 아들 왔냐고. 세상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군지 압니까? 기름을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자가 제일 이쁩니다. 그보다 더 얼굴 이쁜 여자가 없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여자는 시집 못 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아갖고 어떤 남자가 와서 그걸 봉해갖고 마음이 불타해서 그 여자 뺏기면 내가 큰일 나서 때문에 결혼시킵니다. 얼굴 이쁘다고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동. 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나 설교할 감동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나를 시험시키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는데 오면 그러면 기쁨입니까? 괴롭습니까? 괴로움이 와요. 갈등이 와요. 은혜를 받았는데 해야겠다 했는데 막상 딱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져요. 아니 내가 감동을 잘못 받았나 보다. 갈등이 오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까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하나님 다 나는 거예요. 더 주려고. 지금 가진 것을 너무 없기 때문에 더 채우려고. 여러분 이상이 가만 내버려 이런 체험 없으면 이상이 하나님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의 별같이 아니 모래같이 부수를 날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죽었다 하면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준비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립니다. 하지 않으면 개고생입니다. 일생 동안 고생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근데 고생하면서 배우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준비한 선물이 보아보니 봅니다. 늘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려면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그렇지 않고 우리 생활이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놨잖아요. 이 땅에도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게 있어요. 왜? 우리 그거를 죽여야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주겠고 어디로 바치냐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과 얻는 것.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얻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얻는 자는 전부 잃어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전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버리고 내놓아야 됩니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이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원래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도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뭐냐 다른 걸 대치시고 더 좋은 거 주려고 했구나. 불만 가지고 이거 전혀 없었는데 그게 뭐냐 그걸 알 때 그 시험 문제를 준다니까요. 아들도 안 주는데 아들 받지 않은 그런 하나님 어디 있겠습니까? 10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따라가는데 아들 주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고 난 후에 더 좋은 걸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은 그때 감당할 만한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험은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는 내가 안 줄 건 아무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치려고 할 때 바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뿐이기 때문에 외아들이거든요.
나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더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 지구에서 죽어도 이걸 못 넣는 거예요. 이걸 살아야 돼. 그때 하나니까. 살았던 아버가 요 밀가루 하나하고 그것뿐이 이제 다른 동물도 다 죽어요. 먹을 게 없어. 요 빵뿐이. 그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급하게 엘리야를 해물시키고 그 집에 있는 그걸 내 나라고 얘기하라 말할 때 하나님이 내 나라고 했다. 하나님이 내 나라인데 네가 그걸 내놓으면 온 동네의 길을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채우겠다고 말하라. 그리고 내놓으라 그라. 그렇게 되었어요. 그냥 내놓으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놓으라. 가루통에 가루가 되는 그렇게 다.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그 과거를 죽이는 하나님이겠습니까? 내놓으라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또 얻을 수 없잖아요. 다 가난한데 하나님 주려고 내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적용해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못 죽고 절대로 못 내놓겠다는 게 뭐냐? 각자가 다 달라요. 이 사역이 다 달라요. 세례 모임할 때 나에게 이 사역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11조가 되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성수가 되겠고 어떤 사람은 뭐 다 다르게 됩니다. 믿음은 계속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부자도 가난해도 일생 동안 받습니다. 나만 받는다고 합리화하고 변명하지 말고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죽이는 것 같지만 살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네 욕망대로 해라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죄가 되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훈련이고 고통스럽고 갈등입니다. 그러나 피하지 말고 주님 축복으로 정상적인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결과 도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도로 받은 그냥 그 받은 게 아니에요. 변화된 일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체험을 받고 약속을 받고 또 다른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체험했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을 바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외아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갈고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단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을 하나님의 전부를 올인해서 우리 잃어버리지 않게 그거 알려주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그날 이후에 달라진 아들을 맞으셨습니다. 달라진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하면 위상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존경을 받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장미에서 421장. 슬픈 자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에 또 많은 감사하세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이처럼 있으리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감동면으로 말씀을 적용 나 영광을 주기게 없습니다. 이럴 것을 잊겠습니다. 드릴 것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라 마음의 시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땅에 아버지여 시험은 받았으므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너와 우리 아버지 복주시험에 참가하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아직도 내 영광을 못했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했으면 이것을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원하고 없으면 원합니다. 너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저를 주려고 하나님 하나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읽으시고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너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를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지금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기쁨을 나누러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가 항상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른 것이 나옵습니다. 몸에 하나님 죄명을 지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셨건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감동은 받았지만 아버지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것 없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 또 하나님 아버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뉘우치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탕자를 아버지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긍휼의 볼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은 나만 당한 것이라고 하는 불평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똑같은 시련을 받고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지만 아버지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르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들을 우리 자신을 주님이 올려드리나이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것을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하늘고 쏟아붓습니다. 몸의 질병은 예수 이름을 명하며 떨어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아픔은 아버지 하나며 주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